붙잡아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그 단어가 있는데 머물다의 단어와 물들다의 단어였어요. 그 이제 뭐 설교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찬양이나 이럴 때 그 단어가 나오면 참 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죄도 내 안에 머무는구나. 저는 머물다 하면은 하나님만 생각을 했거든요. 물들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그 인격에 물들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깨달으면 죄도 내 안에 머물 수 있고 나도 죄로 인해 물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늘 우리는 아마 너무 오래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서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난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라고 할 때 있는데 내색하지 않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습관처럼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거야 라는 그 막연한 생각들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죄도 내 안에 그 틈을 타고 머물 수 있고 사탄도 내 안에서 많은 것으로 물들여서 역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복음의 흥함을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함이 다시 한번 기쁨이 되는 그 감격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격을 누리길 바랍니다. 감격, 기뻐하는 거와 또 다른 감격이 있어요. 짧아서 다 표현 못 해드리지만 그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의 생명이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해결하고 오니
용서하옵시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귀한 믿음을 주시며 저희 심령의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사 성도님들의 사랑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기기 위로 주시사 주님을 따르는 길에 아무런 괴로움과 고달픔 고달프다 하더라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제목입니다. 다 같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예. 자,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다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머물다,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다. 이것은 하나님도 되고 죄도 되지만은 또 마귀도 여지없이 머물 장소가 있으면은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다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왜 영적인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죠.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 몸은 육체고 혼은 정신이고 영은 그야말로 영이죠. 예.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게 된다. 이래 볼 때 영혼이 흐트러지게 되고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범사도 육신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신다. 이런 법칙 원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마귀의 실체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의식하든지 않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악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나왔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를 앞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너희 대적이다 그랬죠.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예.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다니엘 시대도 우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무슨 굴에서 건짐을 받았죠? 예,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 당시도 보면은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보면 이제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어요. 그 콜로세움이라고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해치고 또 이렇게 벌을 주고 또 죽이기 위해서는 사자를 거기에다가 풀어놔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그 뭐 집어넣으면 거기에 사자는 며칠간 굶겨 있는 사자이기 때문에, 아주 굶주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먹잇감이 오면 막 사정없이 그냥 잡아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시대도 보면은 왕의 명령을 어긴 자에게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대적자들에게 발각이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래서 사자굴에 이제 다니엘을 집어넣었는데, 사자가 그날따라 온순한 양같이 아무렇게 다니엘을 해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다리오 왕이죠. 다니엘아, 새벽녘에 가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예, 왕이시여,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벌써 사자의 밥이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고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어라. 그의 대적했던 사람들은 가족까지, 처자식까지 다 집어 내려가기도 전에 사자가 우두두두두둑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주 참 맹수 중의 맹수로 숲속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런 참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 참 그런 역할을, 사단과 같은 역할을 했길래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오늘 이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에서 지면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고, 이기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느냐 이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이런 결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전에 아마 암송도 했던 그런 구절인데, 자, 요한복음 4장 24,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보다는 좀 높은 것 같고 하나님보다는 좀 낮은 것 같은 실체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 천사. 요한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게 이제 천사가 거기 언급이 되는데,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군 천사,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천사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존재에 속한 겁니다. 우리 사람보다는 좀 뭔가 높은 것 같고, 또 하나님보다는 또 낮은 것 같은 그 중간지에 천사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12장 9절 요한계시록.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또 영적인 존재 중에 뭐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도 영적인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만물의 영장이다. 다른 동물들하고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들은 천사, 마귀, 또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다니지만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대로 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원수 사단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또 뭐가 있는지, 사람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있어서 유다의 마음속에 잠입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 유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래도 신실하고 성실한 제자로 이름이 나 있지만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마귀가 주재하고 마귀가 통제하는 그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유다 자신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은삼십에 팔아 넘기는, 나중에 후회를 하죠. 그렇지만 그는 때는 늦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런 역할을 유다가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마귀가 그 마음속에 팔려는 마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영적 싸움에서 가룟 유다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마귀가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 조건이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자,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너희 속사람은 성결케 하라. 우리 성결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겁니다. 거룩과 같은 다른 이름이 성결인데, 누가 그랬죠? 성결하지 않는 그 사람은 갑옷은 입었지만은 구멍난 갑옷을 입은 것과 같다. 성결하지 않을 때. 적군이 활을 쏘게 되면 갑옷을 잘 입으면 탁탁 튕겨 나가겠지만 구멍이 나면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은 그 구멍 난 곳에 탁 화살이 맞으면 그대로 심장을 파고 들어가서 깨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해주고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갑옷은 구멍 없는 갑옷으로 단장해서 입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사람의 육체 안에 사단이 거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머무는 장소가 있어요. 사단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의 집이다. 사단의 집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아주 음식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파리떼들이 막 몰리게 되겠죠. 그러나 쓰레기통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아주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말려놓으면 파리떼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사단의 집이 될 만한 것은 다 설거지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25, 26절까지.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그 다음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있는 그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뭐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거할 장소가 없어요.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가보자. 가보니까 아주 있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돼 있어서 더 악한 귀신 얼마를 데려왔다고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진을 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단의 집이 되고 사단의 소굴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분노나 혈기라든가 고집이라든가 탐욕, 교만, 거짓이라든가 질병 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단의 그런 거할 장소가 돼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품과 특성들이 사단의 집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활동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청소해버리고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깨끗이 해버려야 사단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고 대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생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가정이라든가 그리고 학교라든가 사회, 직장 생활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많은 상처라든가 또 아픔들, 이것이 사단의 집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면 이러한 상처들이 다 씻어지고 치유되고 깨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단의 집을 파괴해서 그렇게 있으면 그 마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고 주량랑을 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집은 사단이나 악한 영들 그리고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그 숨는 장소가 되는데, 자,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영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만든 집에 들어와서 숨어서 활동하는 겁니다. 간첩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이 특징들이 뭡니까? 몰래 숨어서죠. 사단은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우리 마음의 거역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분노, 혈기, 고집, 탐욕, 교만, 거짓, 질병 등을 표출하여 죄를 짓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두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사무엘상 18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사무엘상 18장 10절하고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3상 18장 10절과 11절에 그는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났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예. 사울에게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10절에서 악령,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어서 다윗을, 그 착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손에 창을 들고서 그냥
벽에 있는 것 그대로 꽂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어디서 생겼느냐? 사단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사실은 다윗이 가서 수금을 캐고 이럴 때 사울에게 붙었던 그 악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가게 되고 사울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찬양 중에 있을 때 찬양이 임하는 곳에 능력이 있고 되고 악한 은수 마귀 사단도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열심히 했습니다만 찬양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단도 악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예, 다윗이 수금을 캘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서 상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사단의 집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거역이라든가 불순종, 또 욕심, 탐욕, 영광에 대한 욕심, 거짓말. 가인 같은 경우도 시기와 질투, 분노, 미움, 그것이 이제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라멕 같은 경우는 살인,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게 되고 사울도 불순종하고 시기하게 되고 다윗을 그렇게 하려 한 것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이렇게 동네 가니까 주민들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다 이러니까 시기심이 나가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사단이 작용하는 거죠. 그 사단의 미혹으로 우상 숭배나 이단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의 집에 있는 사람은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라고도 부르는 사탄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중성품이나 다중성품을 보이고 서서히 악해지면서 거짓말이 늘어나고 비인격적인 모습을 표출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고등학교 남학생, 30대 애기 엄마, 또 50대 애기 엄마, 아주머니 다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땀을 빼면서 몇 시간 씨름을 하면서 쫓아내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래도 끝이 아니라 다시 아까 그랬죠. 나가서 쭉 다니다가 그 알 곳이 마땅치 않으면 내가 전에 있던 집으로 가보리라고 와서 보니까 무방비로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죠. 예. 또 40대 남자 집사 이런 경우도 떠나보내고 이제 다 마음 놓았는데 나중에 보내 또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또 쫓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특별히 큰 교회는 그래요. 초상나면 상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성합차를 몰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언제든지 가면 달래요. 먼 거리든지 운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악한 이런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 하게 될 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죠. 그래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또 마귀가 들어오는 모든 그 통로, 진입로를 다 우리가 차단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어나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또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고 또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거짓말을 하고 섭섭한 마음이 자주 들고 시기심이 있고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욕을 자주 하고 혈기가 있고 또 화가 나면 이성을 잃게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상황들이 사단의 그할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은 나의 마음과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은수 마귀는 나의 마음과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이런 마귀가 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이것을 떨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그런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 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전쟁에서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원수 마귀를 제어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그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10월 첫 주일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저들의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또 수험생에 있는 이하영과 김재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도우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장중에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심령 속에 있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심으로 나를 영생의 길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